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이고요.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다음 주가 또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또 미리 뭐 금요일날 말씀드리면 또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면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우리 명절이고 해서 한 주간은 매일 말씀 묵상을 잠시 쉬고 가려고 합니다. 각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즐거운 명절을 좀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봐야죠.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인가요? 오늘의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명칭이 바뀌긴 합니다. 어쨌든 저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뜻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자기 병고침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던 한 부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둘 다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쫓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부류였나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주님이 택하신,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나타난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그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유익만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일들에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시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시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유익으로 인해 쫓아오던 사람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뭡니까? 광풍이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물이 배에까지 차들었다고 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에 물이 차들어가면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물 열심히 퍼내야 되고, 그런 정말 그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뜻대로 따르면 여러분 좋은 일들만 생기던가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또 그리고 교사할 때 그런, 제가 중고등부는 이제 사역자로 지내지 못했고 교사로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전 그런 얘기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고3, 특히 고3 때 뭐 수련회 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점수 잘 받는다는 얘기 정말 저는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아니죠.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다 나고 이래도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수험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3 아이들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고3 아이들한테 뭐 고3 수련회 가면 막 그 수련회 한창 꼬실 때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수능 잘 받는다. 제가 솔직히 뒤에서, 그때 제가 교사였을 때였어요. 같이 기도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기도 모임까지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수련회 가면 너네 진짜 손해를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2박 3일 3일의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놀고 오면
또 즐기고 기쁘고 뭐 물론 노는 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오다 보면 다시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너에 익숙했던 그 맞춰놨던 패턴이 다 무너져서 다시 그 공부를 하려면 3일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이전의 모습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3일 학원 빠지고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정말 고3이 2박 3일의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너희들한테 소중한 시간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수련회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에 앞서서 뭘 드릴까를 좀 고민했으면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길 바랬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 내 인생이 순풍에 돋단 듯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뜻대로 순종한, 자기 유익을 쫓지도 않는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가 예수님 뜻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8절 보시면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쪽에서 아예 자리 깔고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막 존경심이 들었을까요? 역시 이 힘든 이런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38절의 표현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짜증 내는 거죠. 일종의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돌보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어요.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물이라도 와서 퍼세요. 뭐 이런 얘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뭔가요? 2번 꾸짖는 거였습니다. 2번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풍랑이 잔잔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잔잔해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은 바람이든 바다든 어떤 자연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편 89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같이 능력 있는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또 한 번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 보시면 바다만 꾸짖는 게 아니라 또 누굴 꾸짖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계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에 있나요? 풍랑? 아까 얘기했지만 고3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 그걸 꼬실 때도 야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대학교, 여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 게, 예수님 정말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계시는 게요, 예수님의 어떤 지금 모습을 보세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모습과 대척점에 서 계십니다. 이들은 어때요? 풍랑 앞에서, 똑같은 풍랑이 있는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서 이들과 전혀 대척점이죠. 어때요? 고물에 베개를 대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 없이 지금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풍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풍랑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거라면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풍랑이 없어진 이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진 이후에 쟤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따라온 자들, 제자들, 무리가 아닌 자, 유익을 쫓지 않던 자,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풍랑이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거. 안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이런 분, 신학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냥 이렇게 아는 거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특히 히브리어로 야다는요, 그냥 단순히 지적인 알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면 그 선하심에 대한 경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 그걸 아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진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해서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워할지 아니면 담대할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두렵죠. 다들 말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일이 확실치 않아서, 이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도,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결국 다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두려움의 이유는 일단은 존재론적인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준비해도 이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시대만큼 불확정성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다 나 믿음 없습니다, 나 주님을 잘 모릅니다 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원인이라는 게 뭐 있어요? 나에게 원인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바로 그거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곰을 위해서 아예 자리 깔고 베개 베고 그냥 누워 자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기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이 풍랑이죠. 매일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삶은 고통이 기본이고 어쩌다 즐겁고 기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요인들을 준비하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어쩔 수 없지만 내 능력을 준비하고 내 어떤 뭔가를 쌓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여기에서 끝나면은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주님만 신뢰하면 된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혹시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땠어요?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나요? 유익을 쫓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익과 예수님이 상충이 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정말 함께 가라 하신 그 배에 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던 중에 닥쳤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내가 네 키를 쥐고 있다. 왜?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주님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내 배가 순풍에 돛단들 잘 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자녀가 뭐 그냥 가정이에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막 매달 수억씩 가져와요. 이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좀 바꿀게요. 내 자녀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막 잘 나가. 근데 너무나 바빠서 덕분에 교회를 나가지 못해. 아니, 아예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자녀가 바쁘고 돈 잘 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때만 찾아와서 기도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이게 돼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배는요 좌초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문제죠.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잘 가라고 막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문제가 생겨도 풍랑이 잠깐이라도 그 풍랑이 없어진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이거. 이럴 땐 어떻게 되길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배가 좌초되길 바라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자신의 유익과 충돌될 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병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닥쳤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맡기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남편이 잘 고친다면 수도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한테 전화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이재용 씨야. 이재용 씨는 아니죠. 가다가 차가 사고 났어. 람보르기니를 들이박았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맘 편하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어떤 그 두려움과 문제 때문에 혹은 내 길을 가면서 내 방법들을 막 차곡차곡 쌓으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자 하는 그 방향 가운데 내 몸을 내어 던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거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려면은요 반드시 주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과 한 배를 타야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전제는요, 오늘 이야기의 모든 전제는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막연하게 내가 내 길을 가는데 주님 내 편이 되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주님 내 편이 되주세요. 주님 이 풍랑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배에 타고 있을 때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어 때마다 시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그 길에 서 있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 무리들도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풍랑 가운데서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베개를 베고 고문에서 누워 잘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